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곳은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년 2021년도 아침밥 묵상, 네, 이 1월 1일을 요한 1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잠깐 들으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벌써 네, 2021년도 벌써 출발을 했네요. 오늘 벌써 하루가 다 갔죠? 항상 매년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하루를 지냈는데요.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벌써 꽃피는 봄이 다가오고, 또 지내보면 또 5월이 지나가고, 또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그래서 여름을 심겹게 지내다 보면 또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그러다가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정말 1년이 정말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죠? 그러면서 다시는 후회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좀 뜻깊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그렇게 정말 살아보리라 다짐하는 그런 1월 1일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게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에
네. 어제 성구 영신 예배 말씀도 시편 57편의 말씀도 다시 처음 제가 말씀 뽑기 했던 그 말씀을 또 허락해 주셨는데 또 과거를 7년 전을 돌아보게 하셨고요. 또 오늘 이렇게 본의 아니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페북 방송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옛날 그 또 아파트 교회 했던 바로 그 시절이 또 다시 생각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로운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서지 못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 네, 많은 분들이 네, 추억 돋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마침 또 우리 옆에서 쫑이가 개소리, 개소리 하면 안 되죠? 강아지 소리를 또 이렇게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아파트 교회의 그 분위기를 다시 살려준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한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살도 아니요 오직 내 삶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나 살아가리라 네, 곧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체크해 주시고요. 또 이상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알려주셔서 네, 방송 잡을 수 있도록 해주고 곧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 살리라 우리 찬양 여러분 들으셨는데 자, 여기 화면에 잠깐 제 모습 비치네요. 네, 요즘 1인 방송국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유튜버들 많이 생기는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라디오에 목숨 걸고 살았는데 말이죠. 요즘에는 아주 다양한 분들이 방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서 저도 본의 아니게 옛날 그 극동방송에서 제가 방송 진행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시작합니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네, DJ 복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방송국에서는요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 네, 샵 누르고 네, 마구 눌러 이렇게 하시면 유료 문자 50원의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유료가 아니라요 댓글로 바로 달아주시면 방송 참여 바로 되실 수 있습니다. 들어와 주십시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네,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김지영 집사님 이렇게 귀한 칭찬 감사합니다. 너무 예 멋진 뭐랬습니까? 자연스러운 너무 자연스러운 방송 진행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호신 집사님에게 어떤 선물을 받으셨는지 무척 궁금하네요.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으로 염려가 됩니다. 경상도 남자 김호신. 또 오늘도 그냥 무던히 지나가지는 않았을런지 아니죠? 날 태우시네 승리로 날 이끄시네 이은혜 집사님 살았군요. 살았어. 하이로 인사해 주셨습니다. 건강해서 건강하게 돌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영원한 일에 날 세우시네 영원한 이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네, 곧 시작합니다. 주변에 알려주시고요. 서둘러 주십시오. 기차, 구원열차 떠납니다. 나 경배하리 오직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윤희정 권사님이 만학도 시절 생각난다고 하셨는데 우리 윤희정 권사님은 아마 예, 그렇죠. 부산에서 만났죠. 부산 극동방송에서 네,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네, 방송 좀 더 듣고 가시려고 주차장에서 그렇게 하셨던 그 기억들 또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네, 오늘도요, 어떤 장로님 한 분 기도해 드렸는데 코로나로 열이 39도까지 올라가고요.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셨는데 잠깐 해열 진통제 맞으시고 잠깐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 소개받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연일 기침을 하신 거예요. 야, 이게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니구나. 이게 코로나를 우습게 보면 안 되고요. 거의 걸리면 죽음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코로나에서 승리하시고요. 절대 걸리시면 안 됩니다. 마스크 단단히 쓰시고 또 소독 또 단단히 하셔가지고요.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이때 코로나를 또 지혜롭게 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시작합니다. 돌아옵니다.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요. 그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고 내 마음을 죽이게 해주시고 무지한 자가 되지 않고 주님 총명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그 코이노니아가 가능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각자 그 있는 자리에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가정에 찾아가시고 주님을 인지하여 주시기 원하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성수가 필요하며 주님 총명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무지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 알려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기만을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기만을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년 새해 벽두에 1월 1일 또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 총명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 이 1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일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월 1일 금요일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오늘 요한일서 1장 들어가는데요. 대부분 첫 장 이렇게 묵상을 하면요. 대체적으로 이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감이 잡혀요. 항상 그래왔잖아요. 요한일서 첫 장 묵상했는데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이게 지금 어떤 말씀 같아요? 네. 이거를 보면서 저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중에서 여러 사건들이 있죠. 요한복음에. 그런데 그 모든 사건에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뭐죠?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인지. 그죠? 요한일서는 요한복음 중에 요한복음이다. 그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누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제 예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죠?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요한복음에서 여러 가지 사건 다 하고요. 아주 알맹이만 딱 빼가지고 요한복음 속에 요한복음이 요한일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요한복음 기억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가 되니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얘기 나오는데
이 밑에 쪽으로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빛이 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생명, 빛 다 나오죠. 그죠? 어때요? 요한복음에 나왔던 그런 얘기들이 쫙 나오는데 특별히 어디에 거기는 이제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요한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 가정하고 그래서 엑기스만 말씀에 대한 엑기스만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죠?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뭔지 그분과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인지가 이제 앞으로 쫙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면 계명 나올 거고요. 세 계명 나올 거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 나올 거고요.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될 거예요. 예, 저도 모르겠어요. 오늘 1장을 딱 보니까 자 그렇게 지금 느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과 어떻게 교제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교제는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그죠? 이것이 또 다른 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말씀이 누군지를 모르는 분들은 말씀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말씀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는지 그래서 이것만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만 드렸던 분들이 어이쿠야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수두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깨져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말씀과 분리돼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사셨죠? 혹시 여기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예배 드리고 사셨죠? 안 됩니다. 아무리 길고 날고 뛰어봐야 예, 세상 사는데 간신히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데는 역부족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여기 2절 끝에 보니까 우리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기까지 하네요.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만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손으로 이렇게 만졌다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말씀이 어떤 분인지를 봤다는 건데 어떤 예수님의 이렇게 얼굴, 동그란 얼굴 그거 봤다는 거 아니죠? 그죠? 물론 그 외형도 봤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손에 만짐받았다는 건 예수님 몸 만졌다는 거 아니죠? 물론 만졌겠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뭐겠어요? 말씀이 실제로 자기들 눈앞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그들이 체험했다, 경험했다. 만지는 건 뭐예요? 실제잖아요. 그죠? 실제를 얘기하는 거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봤기 때문에 봤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봤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면적인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듣는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 설교 들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제자 된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귀로 들었다 그런 의미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얘기를 딱 하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눈을 못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쿠오 슈니엠이 그랬잖아요. 들으라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듣는다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죠. 누구랑 함께 계셨죠?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보세요. 이 문장을 보십시오. 나타내신 바 이렇게. 그러니까 나타났다와 나타내셨다는 틀리죠. 나타난 건 그냥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나타내신 건 그분 입장이 주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 그래 계시 배웠죠. 그래서 신앙은 항상 믿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말씀을 깨달으시려면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시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셔야만, 그죠? 우리가 또 열어 주셔야지만.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무지를 깨트려서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야 그거를 들었다,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그분께서 열어주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들은 거예요. 들은 것은 그래서 그렇게 좀 표현하지 말고 깨달았다는 거죠. 말씀을 깨달은 바요. 그쵸? 그래서 이들은 이제 놀라워 잡혀진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본 거는 내면적인 눈인 거니까. 그죠? 마음의 눈, 마음의 할례가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많지만 다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아직도 못 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눈으로 봤다는 것은 마음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으니까 이게 서로 연결돼요, 안 연결돼요? 연결되겠죠. 그래서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겨가지고요.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마음으로 보는 건 어디로 넘어가야 돼? 반드시 출애굽기 할 때 했어요. 그죠? 순종. 그렇죠. 순종으로 반드시 넘어가셔야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의 눈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반드시 깨달았으니까 믿어졌고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주인이 안 되고 순종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어지고 말씀이 들어와서 믿어지고 순종했다 이런 얘기하고 동일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는 그럼 뭘까요? 예수님 육체 손 만진 거 그거 아니죠? 말씀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거를 옆에서 뭐예요? 만진 거죠. 오병이요. 말씀을 만진 거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이게 뭐예요? 말씀을 만진 거죠.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알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진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2단계까지 와야만 알미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헬라어로 기노스코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말씀 처음에 듣고 깨닫고 그리고 마음으로 자꾸 믿어지고 그리고 순종이 되어지고 그래서 뒤에 보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주일 본문이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들에게 지금 나타내신 바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 생활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백날 내가 믿고 싶어도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계시를 안 해주시면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많은 분들이 동기부여를 해서 가요. 그죠? 말씀이구나. 그러고 가요. 근데 해보십시오. 되나? 그래서 저를 싹 제껴버리죠. 저를 싹 제껴버리고 이제 혼자 좀 해보시려고 몰래 이렇게 귀동냥 하면서 도둑질 해가면서 열심히 무던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해석이 되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엉뚱하게 억지로 풀지 마시고 그러다 멸망합니다. 예,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셨어요. 이거는 한정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무조건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는다고 다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우리와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이렇게 우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나에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지 내가.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지. 그냥 내가 공부해가지고 신학책 찾고 내가 주석 뒤적거리면서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꼭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아니는 말. 그것도 맞는 말을 많이 하고 감동스러운 말을 많이 하고 진짜 똑 부러지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지식이에요. 뭐가 안 되어져요? 순종이 안 되어질 거예요. 또 뭐가 안 되어져요?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게 안 될 겁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오늘날은 뭐 그런 뭐 메시지들 많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메시지들 많지만 이렇게 손으로 만진 바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을 실제적으로 하셔서 정말 손으로 만진 바가 되는 그런 말씀 생활을 하셔야지.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를 잘 밟으셔야지 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여기서 1번 이 생명이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된 거죠. 말씀도 안 해주셨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성경은 내가 열심히 볼 수는 있는데 그거는 내가 말하는 거죠. 들은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듣는 거죠. 깨닫는 거죠. 이게 말씀이 이렇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말씀 계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니까 눈으로 본 바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탁 깨달아야지만 그러니까 보여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마음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져서 순종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깨닫고 말씀하시니 듣고 깨닫고 그리고 믿게 깨닫게 믿게 해주시니 믿어져 순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세히 보고 만진 바라 이건 실제죠. 여기서 알미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가야 이제 예수를 좀 안다. 그런데 이렇게 아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경험되어져야 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되어져야 될 것들이 내 인생 속에 한두 가지겠냐고. 그리고 우리 한 번 경험하면 믿어요? 두 번 경험하면 알아요? 다 모르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런 알문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말씀 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 생활하는 분들은 이게 나타나죠. 이 실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호와의 이름을 더 많이 알아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많이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어져야만 믿음이 견고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또 넘어가냐면 자, 사귐과 누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전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사귐이 가능한 사람이 되는데 이게 신비적인 결합 상태가 되는 거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야. 사귐이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코이노니아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날마다 이루어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생활하죠. 그리고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이제는 성령께서도 완전 임재를 하시고, 그렇죠? 예수 안에 살게.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림입니다. 누림이라는 건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봐요. 자, 듣고 깨닫죠.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죠. 말씀 실제가 되죠.
그리고 주님과 날마다 연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이 성삼위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지금 밑바닥에 보면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림 다음에는 전함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 받고 또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고 말씀이 실제가 돼가지고 이분들이 진짜 또 신비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처가 되는 그런 모습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함에서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럼 맨 마지막 뭐죠? 전함 다음에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기쁨 충만까지가 요게 바로 그래서 사귐 또 행함, 누림, 전함, 기쁨.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귀겠죠. 사귐, 행함, 누림, 또 이 사람이 전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행함, 또 사귐이 일어나면 이제 사도들은 기쁨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요. 말씀 듣고 순종하고 실제가 되고 하나 되어지고 거처 되어지고 전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말씀 생활하는 말씀 누림의 구단이에요. 말씀 누림 구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이 말씀 구단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걸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까는 듣고 보고 만진 게 순서잖아요. 근데 이 순서가 다시 뒤집어졌어요. 이거 확인하셨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보고 들은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먼저 이런 앞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요, 이제는 이런 것들을 마음에 이제 믿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믿는 상태에서 순종된 상태에서 또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신앙이 계속 이 사도들도 어떻게 해요? 성장을 거듭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믿는 거를 믿는 단계에서 다시 어디로? 근데 내가 이게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은 거야.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믿게 되잖아요. 이렇게 믿게 되잖아요. 말씀 이렇게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 거죠. 믿은 거죠. 그러면 이게 믿었기 때문에 또 이게 이렇게 말씀으로 또 가서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믿어지고 믿는 상태에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서 말씀이 이제 실제는 또 계속되고요. 또 이쪽 말씀 듣고 또 보고요. 믿었으니까 또 듣겠죠. 믿었으니까 계속 말씀으로 계속 가겠죠. 무한 오토 리버스예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더 붙잡겠죠. 말씀의 깨달음을 알고 단맛을 보면 볼수록 더 말씀으로 가겠죠. 그래서 말씀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모르고 했는데 점점 꾸준히만 붙잡고 있으시면 이게 말씀이 눈덩이 굴러가는 것처럼 점점점 굴러가는 거죠.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말씀 보는 게 너무너무 싫었는데 이제 말씀이 점점점 굴러가니까 믿음은 더 좋아지고 믿음이 더 좋아하니까 말씀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봐봐요. 우리 이제 말씀 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불가능하죠. 죽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적인 연합이라는 게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주의 계명을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송이꿀보다 내 더하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깊게 지식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구원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큰일 나는 거고요. 말씀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니까 어때요? 누림이죠. 누림이 맞죠? 그래서 이 누림이라는 거는 이거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 이거예요. 누림이라는 게. 어때요? 누릴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귐은 반드시 누림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누림은 우리 혼자만 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전함으로 가게 되어지고 전함을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누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죠. 왜 그러냐면 이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전해주고 싶고 사람 살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도 사람 한 명이라도 좀 페이스북에 좀 관심을 갖고 사람 낚는 어부잖아요. 사람 좀 낚으려고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누림이 되잖아요. 대박 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사도들은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오케이. 됐죠? 그래서 전함은 자,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고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전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들이 사도들과 사귐이 되어진다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사귐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귀라고 이것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사귐이 된다는 얘기는 이들도 예수님과 사귐이 되니까 네 캉, 내 캉, 너도 빛, 나도 빛. 너도 말씀, 나도 말씀. 그래서 너도 자석, 나도 자석. 그래서 철커덕하고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말씀에 딱 눈을 뜨잖아.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 와, 목사님. 우리 아까 그 목사님도 그러잖아. 목사님 내가 정말 진짜 목사님 만나가지고 진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았어요. 막,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하고 지금 사귐이 돼야 안 돼요. 그 장로님 기도해 드린 것도 들어주신 것도 뭐냐면 그 목사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나랑 사귀는 분이고 그래서 좀 아끼고 사랑하는 장로님인가 봐요. 근데 기도 부탁을 좀 받아라 해가지고 이분이 오케이 해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사귐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도 요한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안 지내야 돼? 바울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뭐라도 떨어지지 않겠니? 그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귐이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달해주면 이런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친한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쫙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친하죠. 너무너무 막 평생 죽을 때까지 자, 손 드세요. 이동보 목사님하고 평생 난 죽을 때까지 같이 갈 겁니다. 이런 사람 손 드세요. 많아요. 다 어떤 사람들일까? 다 어떤 사람일까? 다 말씀 눈뜬 사람들.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네. 그래서 자,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서 또 예수님을 네. 아유, 저요. 난리 났습니다. 네. 자, 여기서 그러면 전하는 소식은 구체적으로 누구 얘기할까요? 이분들이 지금 누구 전할까요? 그렇죠. 듣고 또 보고 또 손으로 만져봤던 그 예수님 전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의 빛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귐이 되려면 예수 잘 믿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분은 빛이야. 그리고 어둠이 조금도 없어. 그 어둠 가운데 행하면 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너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잖아. 어떻게 그게 빛이야. 나하고는 절대 우리하고는 같이 하나가 될 수 없고 사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확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하나님 빛이야. 빛. 어둠이 조금도 없어. 이 얘기만 들으면 마음에 뭐가 확 와야 돼. 당연히 빛으로 살아야 되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야. 그러니까 빛으로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야 우리와 사귐이 있어. 그럼 하나님과 사귐이 되려면 하나님이 빛이야? 그럼 우리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빛이 돼야 되는 거지. 나는 어둠인데 하나님과 사귄다고 그러는 거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이야. 사귐이 안 돼. 그러면 내 안에 거처를 못 삼으시지. 설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도 숨어 계시다고 그냥. 전혀 이렇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일어나시거나 나를 감동하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물러나셔요. 어둠이 있으면 빛은. 그래서 네가 빛이 될 때 그 빛은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빛이 되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여러분 빛이 되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해요. 말이 필요 없어요. 빛이에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과 사겨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둠에 행하면서 다 자기는 하나님 사귀고 있다고 그러죠. 자기 안에 죄를 들여다보세요. 그게 하나님과 사귐인가? 그거는 사귐이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 사귀고 있는 거죠. 그거는 짝사랑에 불과하죠. 이런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7절 그가 빛 가운데, 유명한 말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빛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암송구절이야 이것도. 그냥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네가 죄를 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거 막 암송해. 그죠?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는요 거짓말을 해.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보려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어요? 사귐이 있다는 건 이미 사도들은 빛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누림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곳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냥 사시는 사람이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누가 거처하고 계시냐면 거룩하신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거처로 삼으셔서 지금 나랑 동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함께 여기 그래서 사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단순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분과 내가 사귐을 어떻게 해? 그분과 내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야. 나만 떠들어서는 안 된다니까. 그분도 나한테 말씀을 하셔야 돼. 그리고 나도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게 교제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일방적인 얘기들이 많이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말도 못한, 근데 이 교제를 직접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막막할 겁니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말씀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분과 내가 지금 어떻게 교제를 하고 있는지 아는 거죠. 하다못해 아주 작은 거 하나가 뭐예요? 꿈꾸는 거잖아요. 작은 거, 꿈꾸는 거. 그런 것들을 꿈을 통해서 개꿈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 준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엘서에 나오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게 사귐이에요, 사귐. 그래서 주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귐이 있으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가 뒤에 나와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와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사도들과 사귐을 뭐 하겠어요? 쎄쎄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족구하시겠어요? 사귀는 게 뭘 사귀겠어요? 제자들하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얘기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나가겠죠? 그렇게 나가면, 그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나와요. 물론, 뒤에 보면, 이렇게 하시는데도 우리가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또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만일 누가 범죄하면 또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죄를 자백해서 깨끗해지기도 하지만 또 사겨서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또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 자백만 하면 아 나는 다 죄가 사해졌네. 여기는 자백만 있지 않고 사귐도 있다는 거. 그죠?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 밑에 있는 자백은 뭐겠어? 이렇게 사귀기 전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이렇게 말씀 생활을 좀 교제를 하고 싶은 분은 반드시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말씀과 사귀는, 말씀을 듣는 그쪽으로 가셔야 지금 계속 말씀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런데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든 말씀 좀 어떻게 하는 방법 배우고 그죠? 여기 와서 말씀이야 이런 거 몰래 훔쳐가고 암만 해보세요. 그래서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 속에 말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말씀이 생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먼저 혹시 이 방송 듣고 있는 목회자 계시면 내가 엉터리라는 걸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자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 자백하셔야 되고요.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데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먼저 자백하세요. 자백하세요. 정직하게. 어떤 사람이 자백할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고 싶은 사람, 그죠? 교제하고 싶은 사람 자백하겠죠. 나 배우고 싶어요.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안 되고 그냥 말씀 좀 배워볼까? 스킬 좀 배워볼까? 또는 말씀 묵상하면 뭐 교회 부흥된대. 그렇게 백날 오셔봐야 주님이 말씀을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백하세요. 하나님과 진짜 교제를 하길 원하시면 먼저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세요.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면서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미쁘세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통회 자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세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그분을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즉 말씀 가르쳐 주시는 바로 이런 사도들과 사귈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배워가서 정말 이제는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가능하고 끝끝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제 완전히 거주하고 살게 되어지는 거기까지 갈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말씀 계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써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계에 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나타내 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듣는다고 그랬는데 듣는 거 곧 뭐라 그랬어? 깨달음이라고 그랬잖아. 2단계야. 그래서 말씀이 첫 번째 9단 되시려면 일단은 말씀이 나한테 일단은 계시해 주셔야 돼. 그 다음에 2단은 듣고 깨달아야 돼, 이게. 듣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려면 이 전에는 뭐가 있으면 자백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자기가 뻥입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자기가 엉터리였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하기 힘드시겠죠?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안 열리는 겁니다. 안 되실 거예요. 자백, 말씀 계시가 그때 들어와요.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죠.
편지가 그때 왕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단은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3단은 뭐예요? 이게 깨달았다는 건 이게 오토매틱이야. 그냥 믿어지는 거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3단은 뭐예요? 믿고 믿어지니까 순종하겠죠. 왜 이러잖아. 와 이러잖아. 그리고 와 내 모습인데 이거 주여. 그러고 어떻게 해요? 나 이거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3단은 믿고 순종인 거야. 4단은 뭐야? 실제 이렇게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 이제는 말씀이 복이 되죠. 그래서 내 삶 속에 실제 말씀이 경험되어져서 떡도 들어오고 병도 낫고 내 삶도 출발이 되고 내 삶 속에 놀랍고 신비로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지. 이제 알겠어요? 왜 묵상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은 몇 단인가 한번 보세요. 지금 4단은 실제 경험이 들어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4단 뭐 문제없지. 가뿐하죠. 5단은 뭐예요? 그리고 아주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와 뭐예요? 연합을 이뤄요. 이게 이제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사실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 6단으로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여기서도 이제 연합과 일치가 계속되면서도 이제 온전히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퍼펙트하게 온전하게 이렇게 주인이 되는 건 아직 부족해요. 5단은 이제 계속 하나 되는 훈련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이제 6단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거함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함이라는 건 자오, 살다라는 말이 있죠. 그냥 거기 눌러 앉아서 계속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다가 안 살았다가 순종했다가 또 안 순종했다가 순종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벌써 예수님과 진짜 교제가 돼가지고 코이노니아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항상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생각 하나 하는 거, 또 말 하나 하는 거, 뭐 감정 하나 드러내는 거 모든 것이 이 안에 턱턱턱 걸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마음 성질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딱 사랑이라는 게 먼저 딱 떨어오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거고 그 소리를 확 질러버리고 싶다가도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주는 거죠. 왜?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바로 거함이에요. 이게 6단입니다. 6단. 그럼 이게 이제 누림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게 누림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7단 뭐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누리면 그 다음 단계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타자로 넘어가요. 이제 사역의 외연이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뭐가 일어나면 전함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기 1번도 안 됐는데 여기 자백도 안 됐는데 자, 전함이 여기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황당하죠.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과 실제로 교제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를 가르칠 수가 있겠냐고요. 모르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 모르는 걸 가르치는 거고 그냥 지식적인 그러니까 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책 보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영이시고 실제시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성령으로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실제로 이렇게 거하시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예수님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실제하는 예수님, 시퍼렇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경험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배 드려서 그냥 그런 지식적인 얘기 듣고 삶에 돌아가서는 죄 하나가 안 끊어져요. 그래서 요한은 오늘 너희 진짜 사귐이 있고 싶으냐? 그럼 순서를 얘기하는데 먼저 죄부터 자백해. 회개해. 그럼 주님께서 씻어주실 거야. 그러면 말씀 계시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우리라고 하는 사도들에게 오겠죠. 그죠? 저 말씀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귐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빼놓고 난 다이렉트로 만날 거야. 해보세요. 되나?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배워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사람인지 이걸 빨리 구분을 해서 사귀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도들과 서로 사귀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면 본인이 만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7단계가 그래서 전함이죠. 전함이면 이 사람 전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와 사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도자와 말씀을 가르쳐주는 지도자와 사귐이라는 이렇게 사귀면 이거 8단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9단은 뭐냐면 이 지도자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쁨 충만하고 그죠? 그리고 이 기쁨은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쁨 충만이 되는 거죠. 이게 말씀 9단이에요. 말씀 9단. 여러분들은 몇 단이세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꾸 나는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성경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동안 많은 사람들 제가 만났는데요. 특징이 이렇게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배우려고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이 뻥이라는 걸 인정 안 하는 사람들, 자기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나름대로는 훨씬 열심히 하는데 절대 그렇게 회개 안 한 사람들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 안에 말씀 없는 사람이에요. 온전하게 제대로 박힌 사람들은 늘 항상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고 애쓰며 어떻게든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까막눈처럼 신학 공부하면 성경 보면 주석 보고 그게 다 해석인 줄 알았죠? 저도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걸 여러분 요한일서 주석을 지금 당장 가셔가지고 요한일서 주석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 거기서 말씀 9단 이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이거 말씀 보면서 그동안 저를 가르쳐 주시는 거 종합해서 지금 해석한 거예요. 주석 본 게 아니에요. 어떤 주석도 제가 안 봤고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원어도 잘 안 찍어봤어요. 이거는 뭐 요한복음 할 때 우리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됐는데 오늘 새해에 딱 맞는 말씀 주셨죠? 이제 마음 새롭게 하고 진짜 우리 죄 자백하고 그죠? 이제는 새해부터는 마음 단단히 먹고 정말 예수님과 아버지와 진짜 말씀 잘 들어서 깨달아서 또 순종해서 서로 사귀고 그래서 진짜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누림에 그러면 여러분 누리는 거야. 인생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 생활하면서 참 누리는 게 많죠. 왜 그러냐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이렇게 지금 내주 이 전능자가 태초에 계신 말씀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코로나에도 우리가 안전한 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다 넉넉하게 이기고 재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도 있는 거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도 다 없는 거고 그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죠. 요거. 짜잔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하고 또 기도해가지고 오늘 첫째 1위를 쫙 해가지고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실 기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렇게 진짜 실제로 사귐의 기도가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셨잖아. 행실 기도에. 그래가지고요. 이제 올 한 해는요. 제가 이게 절대로 이게 어둠 구석이 조금도 없게 만드는 그런 거에 올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2021년도로 여러분을 빛으로 여러분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꼭 체킹하시고 꼭 하루 넘기면 안 돼요. 꼭 반드시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고 요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깨닫고 믿어지니까 또 말씀으로 가고 그렇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이게 불어나가지고요. 진짜 사귐이 되고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실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꾸준하게 2021년도 우리 이렇게 정말 이 숫자를 온통 다 이 나날들을 다 이렇게 빛으로 장식하는 1일, 2일, 3일 다 빛으로 다 이렇게 장식할 수 있는 우리 1년 365일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꼭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또 여러분 같이 좀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새해 또 각오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좀 어떻게 신앙 말씀 몇 단인지 잘 좀 살펴보셔서 신앙 9단으로 가는데 여러분 전심전력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듣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마디 더 좋으니까요. 오늘 말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2021년도 지금 첫날인데 오늘 사귐에 대해 누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결단도 좀 해보시고 작정도 해보시는 그 기도를 말씀 기도를 이 새 벽 뒤에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 많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없이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아버지,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으며, 믿지를 않고 순종을 안 했는데 어떻게 말씀의 실제가 일어나겠으며, 아버지,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 수 있겠으며, 아버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비로소 삶이 삶이라는 이야기고, 인생이 인생이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아버지, 비로소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누림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말씀의 계시가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국교회가 주님 말씀의 힘을 얻어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2021년도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하며 2021년도 1일부터 365일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런 나날들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2021년도를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장식해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속에 있는 그 어둠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빛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계시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경청하여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처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새해 벽두부터 하나님과 사겨라. 너희 누리는 인생이 되라. 경청해라. 듣고 깨달아라. 이 말씀이 너희들의 생명이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외쳐주시는 아버지 음성을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고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2021년도에 가득 채워지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속히 죄를 범하는 자들 자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붙잡고 있는 자들과 교제하며 사귀며 아버지 함께 이 누림의 인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365일 이 말씀 기도표, 행실의 기도표를 통하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신 내주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 듣고 깨달아 마음으로 믿어 그대로 순종하여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어 성전이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2021년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존밖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말씀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보내신 오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노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내라. 네, 아유 오늘 선곡이 너무 아주 딱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벽두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너무너무 이 생명의 빛과 이 엄청난 분과 사귈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힘있게 붙잡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아름답게 쫙 펼쳐지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밤 묵상 1월 1일 요한일서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말씀 9단 함께 공부했습니다. 네, 말씀 9단이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말씀 9단 앞에 똥폼 잡지 말고 잘 배워서 여러분이 사귐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침밤 묵상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 댓글 나눠주셨는데 유료 문자 50원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네, 많은 분들 댓글 나눠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렇죠. 내일도 말씀 방송 아마 해야 될 것 같지요. 예.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도 있대요. 놀면 뭐하니? 예, 말씀 먹어야지. 네, 주의 나타내심으로 말씀을 가르치신 지도자를 통해 제게도 찾아오신 생명의 말씀이 어둠에 행하던 저를 빛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셔서 사귐을 가르치시고 누림의 인생으로 어느새 데리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국원 집사님 외치고. 요즘 우리 채빈이 분발하고 있어. 너무 멋있어 우리 채빈이. 아멘. 말씀을 알지도 누릴 수도 없었던 지독한 죄인에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바른 말씀 가르쳐 주시고 외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 우리 채빈이 요즘 막 달리고 있어요. 네,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신성미 집사님 1월 1일 첫날 비치시고 생명이신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믿고 순종하며 내 안에 계시는 거하시는 그 빛과 교제하고 누리는 삶 살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역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은 집사 아멘. 감사합니다. 온전한 사귐과 누림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2021년을 기대합니다.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여러분 계속 교제를 하고 싶은데 마쳐야 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우리 또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침밥 묵상.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지금 댓글 쓰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주님은 요 찬양 같아서 마칠 동안 댓글 혹시 쓰시고 계시는 분 계시면 마무리하시고 요 찬양 끝나면 바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꿈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감사합니다. 아침밥 묵상.